야고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주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그 신앙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고 또 집중적으로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랜 목회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고민을 듣고 또 함께 울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가장 먼저 이제 다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 시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앞부분에서 시험을 아주 긍정적으로 말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과 연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기쁜 것은 아니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뒤에 맺히는 열매가 복되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잘 참으면 그게 복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시험이라고 이 번역된 단어가 NIV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시험들은 다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트라이얼 아니면 테스트예요. 근데 오늘 이 13절부터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여기 말하는 이 시험들은 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temptation을 쓰는데요. 즉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유혹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유혹과 관련된 말씀을 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이건 절대로입니다. 죄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자, 이 13절의 시험을 다 유혹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 만나면 쉽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또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 나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이제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죄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악에 물드실 수 없는 분이시고 또 악으로 사람을 절대로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은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같은 고난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겸손해지고 또 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겪어도 원망하고 분노하고 또 죄의 길로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이 말씀이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함께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 유혹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시험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시험 가운데서도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의 순간에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또 감당할 시험 또 피할 길을 내주셔서 능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진짜 원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 때 여기도 시험도 유혹입니다. 자, 유혹이란 단어로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대개 넘어지면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형편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죠. 사람이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욕심이라는 게 단순히 무엇을 이렇게 가지고 싶어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하는, 여기 더라는 말이 참 이 욕심과 같은 말입니다.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느 정도의 환경과 여건과 형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원할 때 이게 이제 욕심이 되는 겁니다.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더 큰 자리를 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러니까 이 더가 문제입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이렇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지만 사실 그 유혹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이유는요, 내 마음속에서 이미 그것을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반응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세요. 같은 돈을 보아도요, 똑같은 돈을 봐도 어떤 사람은 정직합니다. 그 돈 앞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욕심에 미혹이 돼서 그 돈을 갈취한다. 같은 상황을 만나도요, 누구는 기도하는데 누구는 다른 얘기예요. 같은 상처를 받아도 누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누구는 미움과 복수심을 키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의 상황보다는 상황은 같은데 내 안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욕심 안에서부터 내가 유혹이 오면 그것을 내 욕심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 교만, 정욕, 시기, 분노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결국 그것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앙은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심이나 또 탐심이나 교만이나 정욕이나 시기나 이런 분노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조금만 즐기고 제가 그만둘 때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는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죄의 특징은 처음에는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을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죄는 잠깐의 즐거움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묶어버리는 거죠. 왜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걸립니까? 왜 도박 중독이 되죠?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를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도박, 음란도 그렇습니다. 거짓말도 그렇고 불륜도 그렇고 명예욕, 물질욕, 또 분노, 비교의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통제할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통제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자기 안을 살펴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자라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지나치게 원하고 있는가? 뭘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더 붙들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 질문을 자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결국 욕심을 방치를 하면 죄가 되고 또 죄를 방치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그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삶이 무너지고 결국에 가서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망이 오는 게 아니죠. 이 사망이 오려면 우리는 처음부터 오게 되면 겁을 내고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 안에 밀려올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욕심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흔들림입니다. 또 아무도 모르는 생각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점점 자랍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결국 사망을 낳는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가볍게 시작하지만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번쯤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설마 큰일 나겠어? 들키겠어? 아니에요. 들켜요. 언젠간 들켜요. 설마 이 정도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죄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쉽게 만들고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 일찍 끊어야 돼요. 여러분, 교도소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저 죄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네. 감옥에 있는 사람 뭐라 할 필요 없습니다. 들키지 않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죄는 일찍 끊어야 돼요. 나중에 끊으려 하면은 못해요. 커진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의 욕심이 올라올 때, 생각이 흔들릴 때 즉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시길 바라요. 하나님, 제가 흔들려요. 하나님, 제 마음에 미움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 제 마음에 제가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욕심이 자꾸 생겨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즉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죄를 크게 지은 다음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자라기 전에, 욕심이 자라기 전에, 마음이 어두워지기 전에, 또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은혜도 큽니다. 돌이킴이 빠를수록 상처도 적습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인은 내 안에 욕심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방치하면 죄가 되고, 죄를 방치하면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심과 죄를 다스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조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